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양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낙이요 암소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렸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이어서 이렇게 3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이어 또 이런 추운 날씨에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그리고 믿음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결국 그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건강을 주시고 추위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항상 긍정과 그리고 희망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체와 생활에도 늘 밝고 건강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또 3일 예배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생활도 따뜻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
새벽 기도든 3일 예배든 나옴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생활면에 있어서 늘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고, 넉넉히 추위를 이기면서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부실하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오늘 따라서 은혜가 됩니다. 9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정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 아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형 에서가 자기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죠.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유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맞이하기는커녕 군사 400을 이끌고 쫓아온다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400을 거느리고 오겠다는 것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엄청 두려움에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거부가 돼서 돌아오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실 때가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또 본적 야훼께서 그의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또 더불어서 약속한 게 또 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 길목에 형 에서가 나를 쌍수로 들고 환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마중 나온다 하니 이거는 상당히 전의를 불태우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은총과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하고도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바로 지금 나를 건져 주실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자기의 꾀를,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왔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온 그런 상황이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성장시키고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나갔던 야곱, 이제야말로 이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환난을 통해서 그를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나를, 연나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장들이나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환난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서 약속한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조상으로서 서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대목대목 그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꾀,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진퇴유곡입니다. 삼촌 라반하고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또 고향으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저렇게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자기를 마중 나오니 말입니다. 그러니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중간에서 그는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부여 의지 없어 야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꾀를 뒤로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승부를 걸기 이전에 자기의 그 생각과 계산, 꾀를 앞세운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 낙타 30과 그 새끼 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풀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꾀를 낸 겁니다. 그래, 분을 푸는 데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방법은 방하는 선물이라. 그 선물 공사를 하자.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짐승들을 이제 형에게 선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고 환심을 사기 위함인지요. 여러분, 선물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사로잡고 환심을 사는데 선물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그러나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선물과 뇌물, 특별히 선물에 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뇌물에 관해서는 아주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정당치 못한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한 이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뇌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보내가지고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짰던 거죠. 그래서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눴어요. 하나, 둘, 세 때를 이렇게 하나씩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보내면 되는데 야곱의 생각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보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 어이구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네 막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7절,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한 때, 두 때, 세 때를 보내면서 그 때를 이끌어가는 종들에게 만약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누구의 것이며 또 이 주인이 누구냐 물어볼 때 이것은 우리의 주인인 야곱이 야곱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님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주인인 야곱도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지시를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후에 자기가 형 에서를 만나면은 상당히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게 된 거죠. 이를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로 인해서 유감을 가졌던 형의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그리고 적어도 뭐 환대는 못해도 원수로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이 꾀와 이 판단은 들어맞지 않았잖아요. 예.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 그 형 에서가 분노가 막 머리에 가득히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 야곱이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냈던 한 때, 두 때, 세 때의 그 선물은 사실 아무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 에서가 마음만 먹으면 현재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두때, 세때가 아니야. 모조리다. 아니 야곱의 목을 쳐버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처자와 종들과 모든 재산이 형 에서의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의 그 마음, 심리를 잘 읽고 있었어요. 우리 형 에서는 아주 즉흥적이야.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 넘겼잖아. 그리고 호탕해. 어떻게 보면 단순해. 그러니 이걸 보내면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이 야곱의 그 전략, 아직도 그는 신앙보다는 신앙이 온전치 못한 자기 꾀를 전략을 앞세운 겁니다. 21절 23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예물을 보내고 자기 일행들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요. 한때 두때 세 때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두 아내 레아와 라헬과 또 실바와 또 비라 두 여종 그리고 그들이 낳은 11 아들. 왜 11 아들이에요? 12아들이. 한 아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니까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밤중에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먼저 앞서 말씀한 두 아내와 두 아내의 여정 두 여인과 그리고 11 아들 그리고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작전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 안심할 수가 없어. 불안해.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아요. 여차하면 혼자 튀어가려고 도망가려고 7길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무서워가지고 강을 못 넘고 가족은 다 먼저 올라가게 합니다. 야복강이 어디냐? 갈릴리 호수하고 지중해 중간에 있는 하나의 그 요단강이 있는데 그 지류 중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아주 우기 때 비가 내리면 강이 생기고 건기 때는 이제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가족들과 재산은 물론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한 위기에 봉착한 야곱은 혼자 남아서 불안, 초조, 걱정, 염려, 근심 그야말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자기 목숨을 아끼면서 애착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자기의 운명이 완전히 안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 혹이라도 들어맞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라고 말했고 오늘날 신약자들은 성육신 하기 전 이전에 예수님이라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든 천사든 아니면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든 간에 그는 그분과 날이 맞도록 밤새 새벽녘까지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표현이 씨름했다는 거지 막 결사적으로 매달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했는가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형과 더불어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는 경쟁심 발동해가지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받았잖아요. 잡아당겼다 이게. 예? 결사적으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예.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께 매에 달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12장 34절에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니까 그 어떤 사람 하나님 때로는 천사라고 말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승리를 양보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양보하셨다. 져줬다. 막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다시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씨름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승리를 양보하고 그가 이기도록 한 게 아니라 그 대신에 대가를 치렀죠. 그의 환도뼈를 내리 쳐버린 겁니다. 환도뼈는 둔부 아래 있는 그러한 힘줄 붙어 있는 한 쌍의 뼈입니다. 우리가 허리에 힘을 쓰는데 이 환도뼈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천사가 내리쳐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치신 거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하고 나가 떨어지죠. 내 동댕이 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한 대 맞고 완전히 뭐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준 대신에 하나의 그 표징으로서, 아니 그게 또 은혜의 표징인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의 생애 속에 야곱은 쩔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아가 깨지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얻어맞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항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고 오늘에 이를 수 없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나로 가게 하라. 네가 이겼다. 그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이겼는데 뭘 축복이냐? 아니요,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가시도록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붙잡겠습니다. 막 그런 의지입니다. 왜 그렇게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꽤 사기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이름 가지고는 절대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원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면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토지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사선이 천대로 번성하게 되리라. 구워줄전전 꾸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지만 절로 얻어지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철저히 깨져야 합니다. 내 수단과 방법, 내 지혜, 계산 뒤로 하고 온전히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사기꾼, 빼앗다, 발꿈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그 이름대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뭐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장사꾼을 가로챘는데 야곱의 생애는 항상 빼앗고 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게 점철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뭡니까?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이름이 그의 운명과 팔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봄의 법칙도, 입의 입술의 시인도 그래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의 이름이 신통치 않고 시원치 않으면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바꾸세요. 예. 우리 집사람도 이름을 바꿨어요, 본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또 성경적인 이름을 많이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예.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백요셉 목사님, 그 이름이 좀 촌스러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럴 정도인데, 예, 요셉이라고 바꾸고, 어떤 분은 바울로 바뀌고. 예.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과거에 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야곱도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명이 되기도 했던 거죠. 야곱이 남을 속이기를 일삼았던 그 인본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후편에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번에는 오히려 또 도리어 야곱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당신하고 씨름한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 야곱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졌다 함이더라. 이 말씀에서 야곱이 자기하고 씨름한 분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명칭을 그곳에 붙인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야곱이 자기하고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브니엘의 아침이라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인 겁니다. 밤새도록 그분과 씨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가진 결과 드디어 새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밝고 맑고 환한 그런 아침이 다가오듯이 야곱에게 있어서 밝고 말고한 인생이 펼쳐지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했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큰 은혜를 받은 인물로서 기록됩니다.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세월, 그 시련의 밤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긴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마음은 이제 평안히 자리 잡게 되었어요. 안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비록 쩔뚝쩔뚝하지만 내 인생길 남은 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얻어맞아 가지고 둔부의 힘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로 인해서 짐승의 그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겼어요. 아니 규례를 정해버렸어요. 그게 먹지 말아라라고 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이 내리쳤는데 환부가 끊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유감스럽게 생각해가지고 먹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구별시켜 주셨죠. 요거는 몸에 안 좋은 거다. 불량식품이다. 그러니 짐승의 내장은 먹지 마라. 곱창은 먹지 마라. 왜 기름덩어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비닐 없는 생선 먹지 마라. 비닐이 없는 물고기들은 전부 아주 낮은 그리고 진흙 한마디로 말해서 기생충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비닐이 없기 때문에 장수로 말하면 갑옷을 입지 않았어. 비닐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생충이나 그런 나쁜 세균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이 있는 좀 두꺼운 그런 생선은 비싸. 그리고 심해 깊은 바다에 살아. 깨끗한 물에 살아. 그러나 비늘이 없는 그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늘이 없는 음식을 먹지 않아요. 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먹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민도가 약하고 의식이 부족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부모님이 불량식품을 구별해서 먹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의식이 깨어지고 지식이 많이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다 선한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원하는 대로 먹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주님께서 경계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다 너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배웠으면 배운 대로 옳고 그름을 알고 먹어라. 한마디로 말해 관리 잘해라.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처럼 무식한 사람들 야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그게 아니라 너 자유대로 해. 그러나 너 책임이야. 네가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기름지고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좋아하면 잡수세요. 그러나 결과를 감수해야 될 거예요. 늘 강조하잖아요, 저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또 길고 짧음에 있어서 가늠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굳이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아니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왜 먹느냐?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을 왜 먹느냐? 시비가 벌어졌어요. 바울이 말씀했어요. 그 시비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셨다는 뜻인데 바울께서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야. 하나님께서 만든 건 다 선한 것이라. 그런데 다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음식에 더러운 건 없다. 그러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 없어. 제사상에 있는 거 그 귀신이 먹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먹어.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먹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여짐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자가 볼 때나 혹은 자기 스스로도 야 이거 깨름직하다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한 거예요. 다만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도 돈도 칼도 그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축 요리할 때 환도뼈 큰 힘줄을 잘라내고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에 갇혀 있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어찌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변화가 왔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는 존귀한 자라, 나는 약속받은 자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고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때때로는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합니다. 그 부스러짐, 깨어짐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이엘의 경험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또 오디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시는데 마무리 드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보다 나은 전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우리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양보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환란이 물러가게 되고 그 부서짐과 환란을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분일의 아침을 맞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모자람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여겨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죠. 오늘도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응답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조 휘장을 찢어버리고 대신 대속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다 하였으므로 오늘 우리의 소원들이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쏟아져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낭패와 절망에 있는 성도들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 곤란함 그 역경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놀라운 성장과 축복의 인생으로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였으므로 약속대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과 생활에 결코 춥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기가 있고 훈풍이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열이 있는 그야말로 시너지가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영육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우리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해지고 또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추스려 주시고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으로 자화상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사회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으니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예비한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기억고 보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중한 병이든 오래된 병이든 고질병이든 간에 심지어는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몸에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쓸데없는 혹도 낭종도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혈전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피가 맑고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신력도 그리고 의식도 맑게 하여 주옵시고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도 늘 고르고 안정적이게 하여 주옵시고 잠도 잘 자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호르몬 정상적으로 분비돼 가지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가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식도와 더불어 모든 섭생과 관련된 장기들 그리고 영양소 또 거르거나 저장하는 기관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모든 그런 기관들에 이르기까지 40백제 5장 6부가 정상화되게 도와주옵시고 뼈마다 신경세포 조직 그리고 디스크 그 외에 관절 그리고 힘줄 인대까지라도 만져주셔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결실하면서 스스로 자화상도 그렇고 또 육체도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넘쳐 9988 234 이상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여,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류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스와 그 능력이 여전해 나감으로 인해서 매출이 신장되고 거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잘 적응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늘 처세하고 또 판단하며 인간관계에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좋은 짝을 우리 젊은이들 만나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원하는 아들 딸 낳아서 순산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감이 있는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을 비롯한 공복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명이 온전함으로 안보가 든든하고 나라가 잘 운영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인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정신과 사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폐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의 노고를 헤아려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갑절의 능력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장애물이 옮겨져 버리게 도와주시고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만족되며 가문의 본성과 자식들이 잘 돼서 부모 키운 보람이 있고 효도에서 이 땅에서 1등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출타적에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또 유학에 있는 아이들도 금유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어서 장차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성사업인 선교와 또 사랑의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옵시고 교회마다 부흥되고 세운 선교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하셔서 지역의 민족의 복음화를 이끄는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견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배갚아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유감이 없는 만족스러운 결산을 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풍성하며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일등국민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